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집에 둘째가 왔습니다. 예, 그 조리원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첫째 딸 하임이가 이 누나가 되자마자 누나답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놀고 막 아기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우리 갓 태어난 둘째가 자기 전에 양껏 먹고 밤에 안 일어나고 8시간씩 9시간씩 푹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주죠. 첫째 딸은 더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면 늘 아빠를 찾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나 지금 배고파? 나 안 먹여주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깨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싫어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잠깐 속이 끓어도 함께 놀면서 웃는 우리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누워서 동그랗게 눈을 뜨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저희 아들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래, 니네가 뭘 알겠니?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잘못이지 내가 죄인이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녹아드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그 다니엘 3장 앞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너비가 2.7m, 높이가 27m가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는데요. 숫자로만 보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이 아파트,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신상이라고 합니다.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 22톤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금이 1g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한 22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22톤 계산해 보니까 한 5조 정도의 가치를 가진 엄청난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신상은 어떤 신을 기리기 위한 신상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 그의 모습을 본떠서 신상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본문에서 어떤 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새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2장에서 우리 성경을 잘 읽으시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그 꿈이 뭡니까? 신상이 나오는 꿈이었죠. 신상. 그 신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은, 동, 그리고 철,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신상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신상을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국이 무너지고 앞으로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왕국이, 내가 지금까지 세운 이 멋진 왕국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무너지게 둘 수 없지. 무너지지 않도록 전부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직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게 또 그의 권력 앞에 무릎을 절대로 꿇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운동회입니다. 요즘은 운동회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 때는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운동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잘 지냈던 친구도 운동회가 시작되면 서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같이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학교 시간에 마주칠 때면 함께 문방구 가서 불량식품도 나눠 먹었던 그런 친구인데 100팀과 1000팀으로 나눠지면 그때부터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180도로 바뀌죠. 그저 두르고 있는 머리띠의 색깔, 내 팔목에 있는 토시의 색깔만 파란색, 하얀색으로 달라졌을 뿐인데 평생의 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면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아쉽고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마냥 1등한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색깔이 다른 것조차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래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찌나 세상이 성도들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도를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성도는요,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름을 세상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을 둘러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엎드릴 때 엎드리지 않았던, 달랐던 세 친구를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섞어서 그들을 참수합니다. 다니엘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신하들이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 세 사람은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을 무시합니다. 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에게 굉장히 충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만 안 했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아주 신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이 이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그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참소해서라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무시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지는 않고 기회를 줍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근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위협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참소했던,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공격했던 왕의 신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엇을 선택할지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가 이래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데 계속해서 우리와 다르게 너희의 신인 하나님만 섬기며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시선, 이러한 세상의 압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놓고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그분만 섬기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이 충돌할 때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자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왜 너는 우리와 다르게 사니? 왜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니? 눈 딱 감고 우리처럼 살아가면,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면 참 쉽고 편안할 텐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니? 유혹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이유로 미움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대우에 있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는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손해 볼 거야. 심지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위협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성도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 수 있는지 시험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거친 세상의 압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히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세 친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에 대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엄청난 엄살쟁이입니다. 저는 아픈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원망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까? 왜 아직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불평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풀무불에 불이 들어가는 순간을 보자마자 금신상 앞으로 달려가 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친구의 뜻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을 그들은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확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를 보십시오. 앞서서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말씀은 드렸지만 이들이 겁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천도가 넘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능히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엄청난 것이 이들의 고백 속에 녹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라면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피하고 싶은, 제발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심입니까?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지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의 칼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내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때, 구원의 방식조차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전적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친구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풀무불에서,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결국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으로 시종에 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여러분, 참으로 시종에 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껏 믿음에 대해서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 친구가 서 있는 풀무불 앞에서와 같이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로 죽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것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의문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섭섭함이 들어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당 보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믿는, 내 신앙의 연수를 믿는, 나 자신의 경건함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거나 의지할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것을 붙들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선하게 일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나는 나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또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선으로 엮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도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래도 너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냐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할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세상 앞에 선 성도가 보여야 할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바라보는 세상 앞에 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을 친구,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담은 말씀을 읽을 때면 한 가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누가 총대를 맸을까입니다. 그게 궁금했던 거죠. 다니엘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서는 누가 총대를 맸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었던 세 친구가 모두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거센 파도와 같은 이 고난 앞에 선 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저는 이 세 친구의 관계가 참 부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명 중에 한 명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싫은데, 느부갓네살 왕이여, 저 두 사람의 의견입니다, 저는 절하러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곧 저 역시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계십니다. 새 친구와 같이 우리도 함께 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새 친구와 같이 우리도 함께 풀무불 같은 삶의 고통, 그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며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험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형제와 자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함께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울산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나 자신의 괴로움을 이유로 주위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조금 더 모이기에 힘쓰시고, 조금 더 옆 사람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조금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을 지켜내는 그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수록 더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풀무불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위로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직접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을 붙잡아 던진 사람조차 태워 죽일 정도로 매섭게 타오르던 그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4명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걸까요? 그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이 던져진 그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친구가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혹은 던져지더라도 그 순간 건져내셔서 오히려 세 사람을 대적하던 이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아픔도 경험하지 않기를, 모든 순간 그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시선 앞에서 고통받는 그 성도의 삶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친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지켜보고 있던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한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어오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때에 고통의 자리에서 저리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이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고 결핍된 것이 없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그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우리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불 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위로를 누리며 오늘도 세상의 시선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라 평지의 거대한 금신상 앞에 선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세 사람은 모두가 엎드릴 때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압박하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정능자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왕의 칼 앞에서도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반응할 때에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믿음을 지킬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시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